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또 속건제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7장에도 1절에 보면은 속건제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에도 보시면 끝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많은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속건제의 이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제사라면은 속건제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한 것,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다, 규례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공예배만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의 예배, 이것도 지극히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 이것도 귀하고 또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드리는 예배, 삶 예배도 공예배만큼 그렇게 지극히 귀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속죄제와 속건제가 규례가 같고 둘 다 지극히 거룩한가? 이제 이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귀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산제사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결국 예배는 우리가 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결국 예배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관한 대표적인 그러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라고 한다면은 빌레몬서에 그 예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갇힘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하죠. 알고 보니까 그는 빌레몬의 몸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집에서 뛰쳐나왔다가 또 그 버릇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잘못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혔겠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고백했겠죠.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 주인의 물건을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노라고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네 죄를 받으셨다. 이제 자유를 갖고 살아라.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진정한 회개란 그가 손해를 끼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변상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기 위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용서를 받는 그러한 진정한 속건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몸종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너가 나를 동역자로 여길진대 이 오네시모도 나처럼 받아줘라. 나처럼 동역자로 여겨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너한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말 중에 너무 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종은, 노예는 주인의 물건을 상해했어요. 그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이 사람도 동역자로 여겨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너한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나에게 계산해라. 나에게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 손해의 값을 달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회개한다면 그러면 됐다, 그러면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회개와 제사와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속건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제단을 들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일단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이런 죄 범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내 이웃과 내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사죄하고 또 변상하는 일까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은 겁니다. 이 둘 다 지극히 거룩합니다. 속죄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속건제도 지극히 거룩합니다. 근데 특별히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이 제사,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경우는
이것을 드렸을 때 제사장 본인에 대한 제사는 다 번제물로 태워지지만은 회중의 제사는 이 제사장이 그 드려진 제물을 취하고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러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의 그 고해성사에 거의 90%는 그 죄의 목록이 뭐냐면은 그것이 간음, 음란, 외도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부님에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하도록 이제 만든 그러한 규례.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와서 또 고해성사하고 와서 또 고해성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회개했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신부님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휘장이 다 찢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또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 특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제사.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속건제의 예배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양화진을 갔었습니다. 여수에 낙도 우리 한국 끝에 섬에서 목회하시는 섬 목회자들을 모시고 안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제 KTX를 타시고 용산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 이제 양화진인데 그 양화진에 들렀을 때 그 양화진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아주 그쪽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처음 이제 우리가 서게 됐던 곳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였습니다. 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동했던 분이죠. TVN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죠.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소위 이병헌의 영적 멘토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고종 황제 밀사로 활동했던 헐버트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극중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 원했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실제로 한국 땅에 묻혔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신실한 속죄제만이 아니고 속건제의 삶을 살았는지
고종 황제가 그 고종 황제의 내탕금을요, 소위 독립운동에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외국은행에 있었는데, 그 돈을 말이에요,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증서, 그 증서를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한테 맡겼다는 거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 수백억의, 수천억의 지금의 돈으로 얘기한다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이 헐버트 선교사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고종 황제가 신뢰했던 사람, 그의 삶이 속죄제만이 아니고 속건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일본이 한국인의 재산을 수탈해 가려고 할 때 이 헐버트 선교사는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은 노량진에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에 그냥 그 집 문서를, 땅 문서를 다 헐버트 선교사한테 넘겼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선교사한테 맡기면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준 게 아니고 맡긴 거죠. 놀랍게도 헐버트 선교사는 그것을 받고 자기의 뒷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 한국 백성의 그 재산을 지켜주고 다시 그대로 1,000원 받고서 다시 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노량진에 있던 무당들조차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만이 아니라 속건제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제사와 예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우리 주님이 진정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잘못한 이 모든 일까지도 내가 이제는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이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진정 기쁘신 예배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이제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속죄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속건제, 다시 말하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인 삶, 공적인 예배와 또 삶의 예배가 하나인 그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와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